16장 1절로부터 볼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 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여호와의 신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소서. 주님의 말씀의 비밀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항상 시험하죠. 왜 시험해요? 저 사람이 나의 구원자인가? 아니에요.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은요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때 넘어뜨리려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면에서는 지도자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신적인 역사를 부인하는 그런 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리새파는 영적인 것, 부활 이런 걸 다 인정하는데 어마무시하게 딱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현대판 그냥 바리새인들은 이제 고신측 사람들 뭐 이래 옛날 고신 요즘 말고 이제 옛날 막 크게 해가지고 막 어디 예배당에서 박수를 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뭐 드럼 치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고 이제 계신 분들. 근데 드럼 교회에서 있잖아요. 뭐 드럼 치고 하는 거 뭐 사실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며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게 없잖아요. 말씀 하는 거예요. 혼장 선생님 같이 말씀 하는데 말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뭐 고신파라고 그런 건 아닌데 고신척에도 성령의 역사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요즘 말고
옛날에 한 옛날에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 막 하는데 막 대꼬챙이 같이 막 하는 거예요. 그분들 부활 믿죠. 천사가 있다는 것도 믿어요. 다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 다 믿죠. 하지만은 이 심령 속에는요, 거의 잣대가 돼버렸어요. 잣대. 딱 보고 이제 그 자기들이 잣대 안에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은 산자요. 잣대 안에 안 들어오면 이 사람 죽은 자다. 딱 나눠져요. 이건 네가 예수 잘 믿네? 너는 예수 잘 못 믿네? 이게 탁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잣대가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정죄하는 걸 아주 쉽게 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가 두 가지 죄인데, 하나는 정죄하는 죄고 하나는 외식하는 죄였어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죄가 엄청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딱 규격이 있어요. 규격. 자기 규격이 있거든. 바리새파 규격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바리새파 규격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진짜.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 이것도 안 하죠, 저것도 안 하죠. 일주일 두 번 금식하십니까? 안 하지. 죄인들. 그죠? 가끔 11조 띵가 먹죠. 죄인들. 그죠? 하루에 두 번씩 기도 안 하죠. 죄인들. 그죠? 아, 진짜라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그게 대단해요. 그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손을 씻거든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목욕 제기하고요. 정말 평신도지만은 제사장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예배 들어오면서 목욕하고 왔습니까? 네. 아, 왔구나. 이 바리새파 사람들. 네, 이제 알았다. 아니,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손 안 씻는다. 그러면, 손 안 씻고, 예배 드는데 깨끗하게 왔어? 그러면, 몸을 빡빡 밀고 깨끗하게 왔어? 그러면, 아니, 오늘 내 바빠서 땀내 나는 거, 어디 예배 드는데 땀 뻘뻘 나면서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옆에 가는 사람들은요, 바리새파 아닌 사람들은요, 다 뭘 받아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어떤 이런 것들보다는 먹고 살기가 바쁘고 살아가는 것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알겠는데 내 살아가는 삶이 이렇다 보니까 나는 먹고도 살아야 되겠고 내 자식도 키워야 되겠고 나는 이것도 해야 되겠고 난 저것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만 가면 주눅이 딱 들어. 맞아요. 당신 하신 말씀 맞습니까? 근데 좀 정죄만 좀 하셨으면 좋겠네. 또 이 사람들은요, 시장 어귀에서 두 손 딱 들고 기도하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여 하면서 막 기도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왜? 의롭거든. 쉽게 말해서 죄를 안 지어.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하게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여,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창기와 같지 않고 내가 저 이방인과 같지 아니하고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또 더 주눅이 드네. 이러는 거예요. 왜?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창녀가 되고 싶어 됐나? 내가 뭐 세리가 되고 싶어 됐나? 어쩔 수 없잖아. 나는 이런데. 그래, 맨날 너희들은 우리 보면 맨날 그거 하자. 됐다. 우리끼리 놀 테니까 너희끼리 놀아라. 맨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모양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호세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인자를 원하고 내가 자비를 원하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신 이 뜻이 무엇인 줄 너희가 알았다면 하는 그 구약의 말씀들을 우린 깨달아야 돼요. 구약은요, 제사 시대예요. 맞죠? 구약은 제사가 1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때만 하더라도 내가 너희의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의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나와서 양잡고 서잡고 나와가지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무슨 제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비와 긍휼과 인자함으로써 너희가 사람을 대하고 내 마음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다른 성경은 다 읽는데 호세아서만 빼먹고 읽었단 말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시나? 좀 쉬었다 예배 드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하여튼 예배는 심한데. 그래가지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심령 속에 한 사람은 의기양양하고 한 사람은 푹 꺼져 있는 거예요. 보통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많이 차지했거든요. 또 제사장들은요, 딱 제사 그것밖에 몰라. 제사 드려야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 중에 좀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의로운 제사장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모관대를 쓰고 쉽게 말하면 이게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모자를 쓰면서 제사장들의 회의, 대제사장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회의 속에서 막 쳤고 막 서로 의논하면서 하는데 그들 속에는 영적인 것을 다 부정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들은 서로 앙숙이에요. 바리새파 사람하고 사두개인 사람들은요, 이 두 파는요 서로 앙숙이에요. 서로 앙숙인데 예수님 잡아먹으려 할 때는 서로가 친구가 돼요. 희한하죠? 공동의 적을 위해서는 왼수도 그나마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리새파 사람하고 사두개파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널 넘어뜨리겠다. 그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좀 믿게 해주소. 어떻게 하면 믿느냐?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주소서.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뭘 해요? 이 시간에 하나님 엘리야의 불이 앞집사님한테 떨어지기로 원합니다. 불바다 아래기로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오. 그럼 불이 확 내려가 막 어때 갔다 하고 막 이래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죠? 병 걸린 사람들 막 아픈데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손 놓고 하는 것만 막 불이 와가지고 지지직 하면서 있잖아요. 막 속이 막 피똥 싸고 있잖아요. 속에 있는 더운 것이 확 나가고 있잖아요.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거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엘리야의 기적. 하늘에서 마른 땅에 정말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은 그곳에 비가 내려지는 이런 기적. 이런 기적들을 누가 원했어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원해요?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뭘 원해요? 지혜를 원하잖아요. 지혜를. 그래서 헬라인들은 다 철학가다, 철학가. 그죠? 우주에 대하여 논하고. 그죠? 사람에 대하여 논하고.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논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그래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서 자기의 삶을 넓혀가고자 하는 것이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요,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요. 그 삶을 살아가요.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해요. 그것이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속이 항상 부족한, 뭔가 모자란다 이런 거예요. 가끔 우리들도 표적 구하기를 원하죠. 맞죠? 여러분들 쏘가지를 한번 보세요. 그죠? 내 동생 주여 불 그죠? 막 한 방에 그죠? 안 그래요? 맞잖아요. 집사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하잖아요. 안 그래? 뭐 여러분 아픈 데 있잖아요. 남 집사님 아파 죽겠어 오늘. 그죠? 그냥 봐도 아픈 데 있잖아요. 그냥 본인이 말 안 해서까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 양반 아프단 말이야. 하나님 오늘 진짜 그런 마음 없겠어요? 내가 좀 덜 아프면 살겠는데. 안 그래요? 우리는 다 아픈 것이 다 있고 다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전능자의 권능으로 우리를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이 어려운 환경과 이 정말 아픈 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한 번만 팍 보여주면은 우리 그냥 팍 하면서 올랐을 건데 안 보여주노? 그죠? 이거잖아요. 그게 답답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안 답답한가 보네. 여러분들 진짜 그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한다니까요. 진짜 우리는 그걸 원한다니까요. 그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원해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 주기를 원해요? 4절 말씀에 보면 따라합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누구의 표적? 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도 그래요. 우리 여기 지금 암 환자 둘이 있죠. 암 환자급 사람들도 몇 명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암은 아닌데 암 환자급 사람들도 몇 명 있고요. 아픈 거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힘든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한 번씩 기도하고 불을 내리고 하지만 그런 은혜와 그런 은사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야.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어요? 한번 살아봐요. 여러분들이 물고기 뱃속 고래나 상어 뱃속에 그도 저를 집어 삼킬 만큼 큰 그죠? 위장이 저를 충분히 담을 수 있을 만큼 큰 그런 상어나 고래였을 거예요. 뭐 고래일 수도 있고 상어일 수도 있어요. 맞죠? 뭐 다른 거는 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래라 칩시다. 백경에 나오는 그 큰 고래. 이런 큰 고래라 칩시다. 그 고래가 확 잡아먹었어요. 나를 삼켜버렸어. 삼켜가 뱃속에 들어갔는데, 뱃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음식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위산이 나와요. 모든 음식 위에는 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가 뱃속에 딱 들어가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위산이 나와가지고 그 들어온 그 고기 덩어리를 녹이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이 물고기 배에 나와야 될 위산을 막아버려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어디 살아요? 물에 살아. 물에 살면 뭐가 없어요? 공기가 없잖아요. 아, 물속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아가미가 벌려져가지고 막 호흡을 하시는 거 같네. 천만의 말씀. 물속에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물고기 뱃속에 무슨 공기가 있겠냐 이 말이야. 물론 공기가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속에 온갖 냄새들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악취와 그런 것들로 꽉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아니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3일간을 버티는 것이 진정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거기. 여러분이 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그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아파하고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그 신앙을 보여잡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면서 요나처럼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험난하고 고난스러운 그 환경을 뚫고 나오는 거, 그걸 주님은 진짜 표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표적은 이런 거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이 떨어지고 능력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큰 권능이 내려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쉽게 나아가지만, 그런 모든 기도들이 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시험과 같은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네가 그 공기도 없고 네가 그 뱃속에서 엄청난 좋지 못한 환경, 네가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을 기도로 버텨나가면서 그 순간을 너는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3일의 기간, 고통의 기간, 고독의 기간, 아픔의 기간, 죽을 지경의 그 기간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해낼 때 비로소 너는 진정한 표적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을 구하잖아요. 안 구해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좋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저도 좋은 것을 구하죠. 하나님 저 좋은 거 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 우리 이사 가야 되는데 20억 주세요. 그래. 아직까지 안 주시는데 언젠가는 주실 줄로 믿고 20억 주세요. 그러나 한데 뭐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새 살고 그죠? 그래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구하죠. 구해요. 오늘도 제가 부동산 사람 한 명 만나봤는데 물건을 탁 내는데 미남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탁 이것이더라. 김희숙 권사님 막 땡잡았죠. 그가 막 바로 앞인데 막. 그래. 미남역 1번 출구. 한데 해요. 지하 1층에 지상 4층 딱 나와요. 그래가 층이 한 50평, 60평 정도 돼요. 한 층이 한 60평. 그래 한 3층하고 4층은 교회를 쓰면 돼요. 그리고 지하하고 1층하고 2층은 세놓고 살면 돼요. 얼마 하게요? 그까지는 다 맞아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예? 20억. 참 은혜롭더라고. 그래요. 목사님 좀 비싸지요. 누구 속을 알고 적하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린 필요한 게 있으면 항상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요. 항상 구해요. 그러나 그 구했다 그래서 그 구해서 내가 받았으니까 그것을 표적이라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설령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20억을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이걸 갖고 너희들은 표적이라 말하지 마라. 진정한 표적은 네가 죽었는데 네가 다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는 게 표적이다. 네가 죽어서 네가 음부 가운데 빠졌어도 음부 속에서 네가 다시 뛰어 올라오는 게 표적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험난한 환경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는 생활의 환경이 험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령의 환경이 험난하잖아요. 안 그래요?
신령의 환경이 험난한 거라 사실은.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 내가 아프고 병들면 내가 정말 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내가 좀 힘들어서 이게 내 속에 내가 넘어야 될 큰 마음의 장벽들이고 마음의 벽들인데 정말 내 신령 속에서 내가 하기 싫고 보기 싫고 가기 싫고 있기 싫고 뭐 하기 싫고 내가 싫고 믿고 정말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꽉 채워져 있거든. 그것들을 이 죽음이라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요나 뱃속에 있는 시간이라 생각을 하고 그 시간들을 내가 뚫고 넘어가서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런 요나의 심정, 바로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짐짜배기가 되는 거예요. 가짜는 뭘 원하냐? 주세요. 맨날 표적을 달라고. 맨날 기적을 달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3일 길을 걸어가세요. 3일 길을. 예수님도 음부에 3일 길. 3일 길을 걸어가셨고 요나도 3일 뱃속에 있었고 아브라함도 3일 동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요. 어떤 사람이든 다 3일 길을 걸어서야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그 3일 길을 싫어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저는 하나님 만나길 원해요. 나 3일 길 걷기를 원해요. 라고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약속하신 가장 좋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내려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게 되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듣게 되고 몸에 여러분들의 200개가 넘는 뼈다구들이 맞춰들어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피가 정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후에 파는 살찜들이 그 신경통들이 사라지게 되고 은혜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치는 그거예요. 그 3일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가 없다. 여러분들이 3일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구하세요? 이제는 요나와 같이 3일 길을 구하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3일 길을 걷길 원하세요. 이삭을 바치러 가는 3일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단방에 그냥 해결해 주시면 제일 좋지. 안 그래요? 단방에 해결해 주면 좋지. 내 편한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먹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데 하는 게 제일 쉽지. 제일 편하지. 근데 3일 길을 걷는 사람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 받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따라합시다.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자. 연단을 뭘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인생의 고통들 보면 내가 왜 이것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당하면 그것을 3일 길 걷는 요나의 표적을 내가 성취하는 시간이구나 하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뱃속에서 나오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이삭은 살아나고 예수님은 죽었는데 부활하시고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목사님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제 그러면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해야 되겠네요. 그건 내 얘기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는 요나의 표적을 구하고 내 형제 자매의 고통을 봤을 때는 눈물로서 씨를 뿌려 강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치를 깨달으면 나는 요나의 표적을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니도 요나의 표적을 이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적용할 때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적용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요나의 표적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한테는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영혼을 도와주세요라고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맞는 것 같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네? 네, 아멘을 해야죠, 그죠? 여러분들 하늘 쳐다보면 아이고 저녁 너리 벌레 그러니까 내일 맑겠네.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점쟁이도 따로 없어요. 우리가 다 점쟁이잖아요. 내일 비 온다 봐라. 내 무릎 쑤시는 거 비 온다 내일 비 온다 그죠? 우리 다 그 얘기하잖아요. 무릎 내 허리 쑤시는 거 봐. 내일 다 비 온다 봐라 두고 봐라. 내일 빗지 않으면 막지. 이렇게 신뢰하실 수가 있습니까? 비 오는 것까지 다 맞추고 안 그래요?
근데 그거 아무리 맞춰본들 뭐합니까? 내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연하의 표적은 내가 바뀌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것을 해야지. 내가 맞추면 많은데 내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김 목사님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박 집사님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지원자매님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언해 주면 뭐하노? 예언해 준다고 내가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바뀌는 것은 예언을 하든 능력을 펼치든 이 사람을 위해서 심령 기도를 해주든 이 사람한테 뭘 해주든 그래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지 내가 바뀌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바뀌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는 연하의 표적을 가졌냐 하는 거예요. 너는 연하의 표적을 가졌냐? 너는 음부 속에 들어가 봤냐? 너는 그 속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고래배 속에 들어있는 미역 뜯어먹으면서 네가 3일 살아봤나? 아마 미역 뜯어먹은 건 안 끼고 3일 금식했지 싶어요. 근데 너희는 그래 살아봤나? 안 살아봤잖아.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여러분 진짜 연단의 의미를 깨닫고 가셔야 돼요. 아프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바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픈 이유는 마음이 아프든 육이 아프든 뭐가 아프든 아픈 이유는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주님의 이끄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아파요? 정다운 지사님 왜 아파요? 정신 차리고. 그죠? 정다운 지사님 왜 아파요? 마음이 왜 아파요? 내가 뭐라 했는지 기억나요? 미국까지 갑니다, 이거. 집사님 이름만 세계 온천하 미국까지 이제 전파될 겁니다. 괜찮아요? 집사님 왜 고통당하세요? 웃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침은 안 맺는데 용서는 안 돼요. 네? 네. 왜 고통당해요? 네? 고통을 받는 이유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라 그랬죠. 왜 고통당해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왜 몸이 아파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왜 괴로워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변화를 위해서 고통이 온다라고 믿으세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나를 보나 다른 사람을 보나 누구를 보나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고통이든 몸의 고통이든 무슨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무슨 고통이든 그 고통이 오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 고통이 안 오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나타나는 그 말을 아주 멋지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내 고통을 주는 이유는 사실 내가 고통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고통받고 있는 거지.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너희가 뭔가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고 명철을 얻고 모략을 얻고 너희들이 내 앞에서 똑똑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겠죠. 똑똑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큼 더 큰 표적은 없다. 즉 너도 죽으면 살 것이다. 네가 안 죽으면 너는 살 수 없다. 그럼 여러분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죽으셨습니까? 아직도 내가 있고 내 의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 이걸 원해요 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어야 될 이 기간을 찬양합니다. 욥이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죠? 네? 욥이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잖아요.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욥도 있었단 말이에요. 욥이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딱 나와서 욥이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의인이 돼요. 그전에도 의인이었지만 그때는 하나님 손이 타지 않은 의인, 즉 자기가 의로웠던 의인. 남들도 의로웠어. 하나님도 인정을 했지만 아직 하나님 손길이 닿지 않은 의인.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오리지널 의인은 하나님 손길을 거친 의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욥의 이야기는 요나가 3일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었던 것 같이 욥도 3일 뱃속에 들어있었다라고 여러분은 봐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요나가 기와장으로 몸을 끓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그 3일 길을 걸어갔지요. 그 3일 길을 걸어갔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진짜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그전에 하나님하고 한 번도 대화를 안 해요. 성경에는 욥이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은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아멘? 이 엄청난 얘기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거 그냥 설교하려고 해도요 몇 분 걸리잖아요. 그거 그냥 말하려고 그래도 한 10분은 아마 더 걸릴걸요. 읽어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면서 이렇게 뭐 나다다다다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10분 듣는다. 대박이죠. 아, 속 타라. 하늘에서 들리는 폭풍 가운데서 들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내가 10분에서 20분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천히 말하시면 한 30분 들었다는 뜻인데 저 하늘 위에서 폭풍 가운데서 여호와가 욥을 향하여 그 음이한 그 음성을 듣는 그 시간,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었던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가슴이 좀 찌릿찌릿하고 뭐 전기가 팍팍 올라오고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성경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그저 생생하게 들었던 사람 욥.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요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천사가 전해준 여호와가 직접 말하는 거는요 극히 드문 거예요. 실제로 선지자들도 극히 드물게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성경에 쓰여있는 그 예언의 글들은 천사들이나 혹은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시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대언하는 입장이지 친히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꼭 시내산에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와 대화를 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친히 대면하여서 얘기한 사람 중에 누가 들어갔냐면 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3일 뱃속에 들어가 있다 나오니까 이 역사가 일어난 거야.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만 하지요.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을 갖고 야, 내 인생 속에 이런 고난이 찾아와도 이게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그 엄청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구나. 참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러니까 이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겉으로만 알지 진정한 속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신 아니에요. 여호와가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 정도 경지라면 대단한 경지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 경지까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원래 경건하고 원래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런 경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성경은 왜 그런 욥의 이야기를 써놨겠어요? 우리 보고도 너도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거울이잖아요. 너도 욥처럼 하라고, 너도 모세처럼 하라고, 너도 요수아처럼 하라고, 너도 다니엘처럼 하라고, 너도 이 사람처럼 하라고 성경의 그 중요 인사들을 기록해 놓고 너도 이 사람처럼 하면 이런 복들이 나한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실 주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낼 때에만 욥이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욥이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갑절의 복을 받죠. 자식은 10명 낳아요. 똑같이 10명 낳아요. 그런데
뭐가 더 좋단 말이에요? 질이 갑절로 좋은 자식 10명이 왔고, 예전에 있던 10명의 자식들은 항상 욥이 저거 범죄할까, 하나님을 떠날까, 맨날 여기 졸릴 수밖에 없는 요런 자식이었다면, 이 10명의 자식은 그런 것이 없는 경건한 자식. 그 중에 딸 3명은 전국에서 최고로 예쁜 진선미가 자기 딸이었더라. 뭐 제 딸도 예쁘면 좋고,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 자식들은 질이 갑절로 받았고, 나머지 양, 염소, 낙대, 낙타, 뭐 소 다 갑절로 받아요. 그러니까 엄청 부자잖아요. 소 10,000마리, 양 10,000마리, 뭐 한번 해보세요. 양 한 마리에 50만 원, 그러면 10,000마리면 500만 원, 5천만 원, 뭐 50원. 소 한 마리 1,000만 원이다. 그죠? 요즘 소 한 마리 뭐 700, 800, 뭐 그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은 1,000만 원이다. 10,000마리다. 은혜롭죠? 예. 그냥 소 한 100마리만 줘도 난 좋겠구만. 그래가지고 소 10,000마리, 낙타, 이게요, 요즘 시가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절로, 갑절이란 말은 네가 내 장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가 내 장자다, 이런 뜻이에요. 멋있잖아요. 네가 내 장자야,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진짜 내 아들이야,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욥이 그런 3일길을 지나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공해요? 힘들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아싸 그러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하고 이제 다른 패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 왜 이리 났어? 왜 이 사람이 내 입에 붙어 있어? 왜 이런 고통이 있고, 왜 이런 아픔이 있고, 왜 이리 힘듦이 있고, 안 그랬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난 편하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난 잘할 건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3일길을 가야 되는 일이 여러분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뭐 개떡 같은 신랑을 만났던, 개떡 같은 마누라를 만났던 상관없어요. 개떡 같은 자식을 만났던, 개떡 같은 부모를 만났던,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3일길을 걷지 아니하면 절대 하늘의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3일길을 걷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 걸어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표적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안수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수 한 방에 해결할 것 같으면 앉아서 뭐합니까? 그죠? 제가 좀 제가 딱 앉아가 문제 해결 집회 맞잖아요. 문제 해결 집회. 자, 오늘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준비해 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봉투가 얇으면 짧게, 봉투가 두꺼우면 쉽게. 만져보면 알아요. 1,000원짜리인지. 돈에 민감한 사람은요, 봉투를 딱 만져보면 50,000원짜리다, 10,000원짜리다, 5,000원짜리다, 1,000원짜리 알아요. 이런 민감하거든. 그래, 딱 해가. 딱 보니까, 좀 두둑하네. 또 좀 많네 싶으면 상담실로 오시오. 하면 돼요. 그러면 돈 좀 뜯어낼 수 있잖아요. 실제로 문제 해결도 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그런 걸 원하시겠나? 이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 정말 그걸 원하겠냐? 원치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진심 어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 그걸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살아가는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쉽게 안 살아서 그랬을까요?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쪼여야 돼요. 왜? 여러분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좁은 길이 보여요. 더 좁아져요. 아니,
옛날은 그래도 요만했는데요. 지금 요만했어요. 이만해져.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이런 길을? 이렇게 돼요. 내가 완전히 쫄아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 쫄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쫄아들어가지고, 완전히 쫄아들어가지고, 내가 없는 내 형체가 사라진 그 상태, 확 하면서 그걸 통과해 날 때, 그때 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죠. 음란한 세대. 음란하단 말은 뭐예요?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세대.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표적은 하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다 낫겠다.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이래 얘기하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중간에 자꾸 헷갈리잖아요. 자꾸 사람한테로 자꾸 치우치잖아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사람한테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 전능자를 믿어요. 전능자의 기운을 믿어요. 전능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기운이 내 코 속으로 들어가고 내 입 속으로 들어가고 내 삶 속으로 들어올 줄로 믿어요.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모든 걸 해주실 줄 믿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다 된단 말이에요. 뭐가 안 되노? 왜 안 되노?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파요. 뭐 주일날 우리 관 목사님 잠깐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래만 했는데 내가 막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두드려가면서 막 기도를 했더니 좀 낫다면서 이제 좀 괜찮다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손 안 갖다 대도 자기 손 가지고 자기 열을 막 허리 한번 아파 죽겠다면서 이래 하시니까 좀 괜찮아졌잖아요. 지금 방글방글 하시는 거 좀 괜찮은가 봐요. 아니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정도 되는 신앙인들은요, 제가 뭐 굳이 기도해 줄 필요가 없어요. 특별하게 정말 암 환자한테 기도해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정도 되면요, 여러분이 머리 아파? 머리 탁 손 얹고 아버지 그럼 기도하면 돼요. 어이구 그랬어. 그래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아프면 아픈데 손을 얹어요. 괜찮아요. 근데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기도해서 여러분을 치료시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를 치료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사역자로, 이런 능력자로 여러분이 이곳에서 훈련받기 위해 여기 있는 거지. 그냥 일반의 성도들과 같이 박사님 기도해 주세요, 박사 드릴게요 그거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맞다,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로,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로,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설교 들으셨어요? 아멘 몇 사람 나왔네. 그죠? 어제 낮에 제가 했던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안 들은 분들은 회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요. 사실 라이브로 듣는 게 최고 좋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MP로 듣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봐요. 듣고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이번 주 제가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했던 2번에 걸쳐서 했던 그 설교를 꼭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그죠? 우리 변호사는 맞추자마자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이런 정성이 어디 있어요? 뭐 안 들으면 안 올리면 제가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이제 올려놓으니까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영혼을 강타하는 말씀이 쑥 들어와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 속을 확 새롭게 해주는 말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하루 빠져먹었는데 그날 내가 받을 복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래요. 잘 나오다가 하루 빠졌는데 그날 그 사람한테 복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요, 이런 걸 정말 많이 느껴요. 오늘 이 얘기는 저분을 향한 얘기인데 오늘 안 나오셨네. 그러니까
아하, 마귀의 올무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그날에 틀림없이 여러분을 못 오도록 만드는 영의 역사는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고 하나님께 투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들을 때에 그 흘러내리는 하늘의 권능과 그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고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는 역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그러다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따라합시다. 저희를 떠나가시다. 저희를 떠나가시다. 누구를 떠나갔어요? 저희가 누구예요? 저희가 누구예요? 또 금세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떠나셨다. 왜 떠나요? 생강 먹고 안 되겠다. 제 입사님 내일 생강을 10,000원어치만 사오세요. 정정정 썰어가지고 입에다 하나씩 넣어주면서. 왜 예수님이 떠났어요? 왜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해요? 이들을 떠나셨더라 그랬어요. 왜 떠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자들은 예수님 떠난다. 두 번째는 왜 떠났어요? 잘못된 표적을 구했어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되는데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잘못된 표적을 구하면 주님이 떠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기적, 잘못된 표적을 구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내 곁에 붙어 있어야 내한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이런 사두개인과 같이 잘못된 표적을 구할 때 주님이 떠나버려요. 나는 너희들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떠난 신앙생활이 왜 나오냐면 자꾸 표적만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표적은 여러분이 죽을 환경을 뚫고 나오는 게 진정한 표적이다. 그것이 신앙이다. 일단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 제자들의 관심은 항상 먹는 떡에 있어요. 그죠? 생각 속에 뭐야? 아이고 오늘 12시네. 밥 먹어야 될 때네. 6시네. 저녁 먹어야 될 때네. 이게 항상 제자들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항상 떡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도 떡 안 가는데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해요. 맞죠? 왜? 그들의 관심이 뭐예요? 떡이니까. 일단 내 배가 풀러야 행복하고 기쁘니까. 그들의 관심이 떡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러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 뭐예요? 그들의 교훈이죠. 그들의 가르침이죠.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떡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사상이에요. 여기서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의 사상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제자들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야 떡 가왔나?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이쪽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이쪽 얘기하고 있는 거 완전 틀려버리는 거예요. 완전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 보고 너희들 사상이 하늘의 사상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눈에 보이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교훈을 갖고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들 정말 골치 아프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표적을 구하고 맨날 좋은 것만 구하고 종교적 의만 구하는 이런 자가 되지 마라.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허점이 있고 잘못됨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움이 없는 이런 가르침이다. 너희들은 이건 주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뜻과 왔나? 네 뜻과 왔나? 이하고 있으니 주님하고 이들이 얼마나 뭐냐는 거예요. 너무 멀어버렸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는 것도 그렇게 하지 마라.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인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에 들어서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하신 말씀인 줄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은 풀어줘야 깨닫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주는 이가 없으니 깨닫는 이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와서 듣습니까? 풀어주는 이가 있으니 깨닫는 이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것들을 말씀이 풀어지는 그때에 아하 하면서 머리에서 전구 담아 하나가 반짝반짝반짝거리면서 별이 빛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 별이 빛나는 머리에서 반짝반짝거리는 이 은혜의 역사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했을 때 그게 진짜 복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다. 왜? 여러분 심령 속에 맺혀 있는 것이 풀리면요, 마음이 풀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의 통로가 열려버려. 그러니까 이 은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풀지 못하면 마음이 안 열려져요. 마음이 안 열려지면 하늘의 문이 안 열리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교통의 문이 안 열려지고 교제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이 제자들과 같이 깨달음이 없을 때 제자들은 동문서답하는 제자들, 그러나 깨달음을 가진 제자들은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께 더 찰싹 달라붙는 이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거리가 멀고 예수님 동쪽 얘기하면 여러분 서쪽 얘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열린 문이 있는데 가는 그 열린 문이 여러분들한테 열려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한테는 뭘 해놔요? 열린 문이라 하잖아요. 열린 문. 이 문이 열리면 돼요.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가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은혜가 왔어요. 어떤 것을 체험했어요. 한번 길이 열린 거예요. 그거는 만약 여러분들이 방언이 왔으면 이제부터 방언은 내 혀가 유치하게 유아방언이 와요. 랄랄랄랄랄라 해도 지금 남들이 봤을 때는 유치해라 니는 뭐 랄랄라밖에 못하노 하면서 또 방언 잘하는 사람은 샤라마카마코 하면서 막 이렇게 언어로 하면서 막 하잖아요. 언어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너무 유창하고 너무 좋은데 나는 랄랄랄라 이거 하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좀 그런 거야 그게.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제 나는 길이 열렸잖아요. 길이 열렸잖아요. 그 길을 가면 저번보다 더 유창한 방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길이 열렸는데 여러분들 불을 받았어요. 이제 불로서 역사되어지는 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은혜가 내려왔어요. 그 길이 열렸으니까 앞으로도 그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한 번 맛을 봤는 것은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짧게라도 한 번을 맛본 것에 대해서는요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걸 딱 붙들고 하나님 나가. 근데 내가 언제 내가 이걸 받았지? 내가 언제 어떻게 하다가 이 말씀을 받았지? 내가 언제 어떻게 하다가 이 은혜를 받았지?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말씀, 그때 그 분위기, 그때 그 영적인 어떤 거 요거구나. 내가 요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을 때 요런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세밀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이
기도에도 막 쫙쫙쫙 잘 올라갈 때가 있었죠. 근데 어떨 때 보면 기도가 잘 안 올라간다고 느낄 때도 있죠. 그러면 기도가 쫙쫙쫙 올라갈 때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어땠어요? 그걸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때요? 마음에 뭔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안 좋음이 있고 그러니까 자꾸 기도가 턱턱 막히죠. 아, 근심부터 없애야 되겠구나. 그러면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근심부터 없애는 일을 해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잘 되었던 그때의 기억을 항상 머리통 속에 기억을 해놓고 이걸 딱 보면서 여러분 노트에 항상 적어 놓으란 말이에요. 요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요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요렇게 하니까 막히더라. 요렇게 하니까 깨지더라. 그렇게 하니까 쭉 가더라. 요렇게 하니까 가다가 멈추더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노트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들 때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던 거 한번 볼까 하면서 꿈 꿨는 거, 환상 본 거, 내가 깨달았던 거 이런 것들 쭉 읽다 보면 아, 옛날에 내가 은혜 요렇게 받았구나.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걸 읽다가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서 회복되고 다시 올라쓴다니까요. 머릿속에만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요, 안 적어 놓으면요, 엄청나게 많이 까먹거든요. 그리 너무 까먹기 많아요. 받은 은혜는 많은데 까먹은 은혜는 더 많아요. 그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지금은.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적어놓으면 여러분이 뭐 골자가 좀 적어놓고 몇 줄 적어놓으면 나중에 읽다 보면 아, 그때 그랬었지. 그렇게 딱 올라와요. 그리고 센스쟁이들은 잘 적어놓습니다. 적어놔요. 그저 공책에다 노트에다가 딱 적어놔요. 경건 노트, 뭐 아니면 영성일기, 뭐 하든 뭐 어떤 말이든 붙여놓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 딱 붙여놓고 해가 몇 월 며칠 딱 날짜 쓰고 뭐 일기는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그저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들 딱 쓰고 꿈 꿨는 거 쓰고 뭐 환상 본 거 쓰고 너무 많이 하면 막 그저 중요하다 생각만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속에 무너지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너무 힘이 드는 그런 날들이 왔을 때 다시 그 공책과 내가 주님과 만났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읽어봤을 때 다시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빨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공책 감사합니다. 그죠? 10월 말에 한번 할까요? 그래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는 자가 있고 깨닫는 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4시 간다게 4시한테 빌립이 가서 네가 이 말씀을 아느냐? 나한테 가르쳐 주는 이가 없는데 깨닫게 해주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찌 이 말씀을 깨달으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세계는 깨닫는 은혜가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꽉 막혀 있었거든. 막혀 있는 그 제자들의 심령 세계를 주님이 뻥 하면서 뚫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예배가 뻥 뚫혀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깨닫지 못한 내 심령이, 알지 못한 내 심령이 이제는 뻥 뚫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뻥 뚫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이 우둔하여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속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맨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소리를 했을까요? 이제는 나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소리가 저에게는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떡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하늘에 관한 신령에 관한 내용임을 제가 믿사오니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백이 역사, 진짜 백이 은혜, 진짜 백이 하늘의 사랑이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내려오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요.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가 와요. 와가지고 가브리엘이 와요. 너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요,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에 부러워. 안 부럽습니까?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다니엘이 부를만 하지. 하나님께서요 다니엘한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잖아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줘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청명하고 신령하고 정말 신에 속한 큰 권능과 은총이 그들에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니엘이 그런 어마어마한 은총과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살아갔어요.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은요 초창기부터
뜻을 정하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경건하고 깨끗한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채소만 먹어야 배울 때 얼굴이 더 빛나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어야 빛나는데, 고기 안 먹어도 빛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거예요. 자기는 고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난 고기 일평생도 안 먹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이에요. 멋있잖아요. 그죠? 금식하고 딱 마치니까 통닭이 보니까 통닭이 먹고 싶고, 소고기 보니까 소고기, 뭐라면 먹어도, 사람 마음은요, 캐기가 먹고 싶은 이 살육의 은총이 막 역사를 하잖아요. 그래 막 어제도 대절 갔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제가 뭐 이렇게 금식하고 이런 거 잘 몰라. LA 갈비를 꼽아가지고 목사님 어제 식사하시라고, 자기 쉰다고. 그래가지고 막 무치고 뭘 해가 또 매콤하게 또 새콤하게 매콤하게 뭐 저게 다 해가지고 나는 죽 먹고 그렇잖아요. 그래 참. 그래 그런 거 뭐 아유 맛있겠다. 이 가르친데, 그죠? 근데 다니엘은요,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일평생 고기 안 먹어도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다니엘 고기 먹었거든요. 어떤 고기 먹었어요? 우상한테 절하지 않는, 우상의 제물로 올라가지 않는 그런 고기. 왜? 권력이 있으니까, 그때는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고기,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가져와서 구워 먹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 하나님에 대한 이 신실함이 하나님께 통과되었으니까, 정말 다른 사람하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화를 해보니까, 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비교의 상대가 안 될 만큼 뛰어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이 은혜의 세계가 열리면서 이 다니엘과 같이 이런 총명의 세계, 이런 지혜의 세계, 이런 모략의 세계가 다 넘쳐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황당한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꿈 꿨는데 꿈 꿨는 거 알아맞추고 꿈 꿨는 거 해석해라 이겁니다. 누가 그걸 맞춰요? 그러니까 모든 점쟁이 박수 다 와라 했거든요. 박사들, 하여튼 똑똑한 놈들 다 모여! 그랬거든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꿈 꿨는 거 맞추고 해석해내. 아니, 왕이시여, 오늘날까지 제가 박수노로, 내가 점쟁이노로, 내가 박사로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살아왔지만 오늘날까지 어떤 왕도 이런 문제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성질이 이빨 나가지고 다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한 방에 다 가요. 엉뚱한 얘기 해놔놓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권력자예요. 그런데 다 죽이려고 막 사람들, 이제 박사들, 박수들, 뭐 점쟁이들 다 모아가지고 다 잡아 죽이려고 아리오기 막 잡으러 갑니다. 다니엘 뭔가, 왕이 급하나? 좀 기다려봐라. 내가 왕한테 그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금방 사람 죽이는 거 이런 거 빨리빨리 하면 안 된다. 좀 천천히 가라. 모략을 쓰잖아요. 그 급박한 성수기, 도망가자가 아니고 그 군대 장관을 말로서 싹 녹이잖아요. 그게 모략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왕한테 가서 이 왕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기도하고,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아서 내가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래? 자기도 그렇지. 왕이 지금 엉뚱한 얘기 하나 놓고 지금 싸그리 지금 수백 명 진짜 확 죽이는 이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왕이 명령해서 죽이긴 죽이지만 어쩔 수 없지만 안 죽이면 내가 죽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말 듣고, 알았다. 네 꼭 해야 된대.
그래서 다니엘이 세 친구한테 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내한테 그 꿈도 보여주시고 해석도 보여주도록 기도해라.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한테 이 모든 것을 보여달라고 너희들은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그 밤에 기도를 탁 하는데 하나님이 우상을 탁 보여주며 머리는 금이요. 그죠? 이 가슴 은이요. 팔과 이거는 뭐요? 이 밑에 다리 종아리는 뭐요? 발은 뭐요? 이러면서 금속과 흙으로 만들어진 그 우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해석까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다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모든 박수들과 모든 박사들과 모든 점쟁이들이 입도 뻥긋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모든 것을 다 해내요. 그게 바로 아는 자의 은총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이 이 말씀의 새가 열려줘야 되는 줄 아세요? 여기는 단순히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 깨달음이 하나가 시작됐지만 이 하나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면서 여러분의 지혜가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의 총명과 모략이 다니엘과 같이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 속을 꿰뚫어 볼 수 없는 자들이 사람 속을 꿰뚫어 보게 되고 신과 교통하여서 능히 사람이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세계가 열려지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은총이 얼마나 중요하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 엄청난 이런 놀라운 이 깨달음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2번째 기단 들어갈게요.